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큐티의 날 챌린지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제목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시작.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같이 읽어보고 쉬운 성경으로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꼭 성경책을 같이 함께 옆에다 피고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역개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있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사자의 몸속에는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 벌떼는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그 꿀을 드려서 그들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신랑이 아내가 될 처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삼손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30명의 젊은이를 보내 그와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하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생각 퀴즈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거룩한 해방자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삼손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나시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삼손은 적의 도시 블레셋 그 도시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적의 도시인 딥나에 가서 한 행동은 블레셋의 여인을 본 것뿐이었어요. 오늘 사사기의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삼손이 여자를 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 여인을 보고 바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결혼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삼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하라 라는 그 말씀에는 군사적인 위협,
그들이 워낙 강한 민족이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그런 차원의 위협이 아니었고 그런 차원의 경고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인들의 위협,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은 가나안 딸들과 가나안 아들들과 가나안의 신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가나안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였죠. 결국 그 가나안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그 철학을, 그리고 그 태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을 의미하는 셈인 거죠.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이 삼손의 표현, 그것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했다는 사사시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내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거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 나실인인 삼손이 포도원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나아가 삼손은 사자를 죽이는 그런 경솔함까지 보입니다. 구약율법에 따르면은 시체를 만지면 그에 따르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삼손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였고 율법이고 규례였어요. 그렇지만 삼손은 이 모든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사자를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여인, 자신이 눈으로 봤던 그 여인에게는 모두 다 이야기는 합니다.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여인에게는 이야기하는 이러한 삼손의 대조적 행태는 젊은 사자에게는 강하지만 여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삼손의 연약함과 그런 삼손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의도적으로 그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를 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자, 삼손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무엇이죠? 네, 벌떼입니다. 바로 삼손은 벌떼를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벌은 참 위험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곤충이죠. 우리가 종종 TV를 보면은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여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종종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 벌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벌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투척을 해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오늘 삼손이 그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그래서 이 벌떼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 벌떼가 먼저 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벌떼를 통해서 삼손에게 이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시체에서 나온 음식, 사실 시체 안에 이제 벌이 같이 있었고 그 안에 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음식은 이스라엘인에게는 정말 부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 시체를 건드는 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더더욱 부정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꿀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삼손. 이 꿀은 이 삼손 이야기에서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호와도 같은 상징이었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내레이터는 우리에게 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꿀이 의미하는 것이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 꿀은 이방의 문화 그리고 이방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삶의 방식, 그것을 가리키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방의 문화를 선호하고
이방 문화에 유혹에 이끌려서 이방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사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꿀에 약한 삼손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약하고 그 세상의 문화로부터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삼손의 모습은 참으로 경솔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사뭇 다르지 않죠. 지난 시간 기드온은 사적인 이유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했듯이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부적절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삼손의 모든 행동을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삼손의 행동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도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오늘 삼손의 잘못된 판단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삼손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늪을 걸어가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죄가 나를 덮치기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면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여호와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관찰 퀴즈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오늘의 문제는 이제 본문의 이 순서대로 한번 이 퍼즐을 맞춰보는 건데요. 8절과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뭐죠? 네, 이제 삼손이 그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네요. 두 번째, 네,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모습이네요. 세 번째, 수수께끼를 내겠다라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답은 2번, 1번, 3번. 삼손이 길을 가다가 포도원으로 의도적으로 빠져서 그 죽은 벌떼가 있는 부정한 짐승을, 부정한 시체를 삼손이 건드렸죠. 그 벌떼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상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분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써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자리에 내려가서 나시린으로서는 손에 입에도 대서도 안 되는 술을, 그 잔치를 베푸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대척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입니다. 수수께끼를 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실 이 본문에서 전사님이 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30명의 이 장정이 온다는 거는 당시 이 지역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삼손이 엄청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명에 해당하는 거의 이 30명의 장정을 보낸다는 거는 왕을 호위할 때 보통 한 30명 정도의 장정들이 붙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삼손에게 그렇게 훈련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제 군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냈던 거고, 삼손도 분명히 그 당시에 좀 압박감을 느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전환하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계기로서 수수께끼를 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1번, 3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를 보고서 정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먹는 자에게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에게서 무엇이 나왔느니라. 14절 말씀인데요. 뭘죠? 네,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죠?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네, 맞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보게 되면은 꼭 오늘 사자를 잡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결심 퀴즈인데요. 오늘 전사님이 이제 생각 퀴즈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끊어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 죄를 멀리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얼마 전에 또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 사실 할로윈 데이는 전사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고 사실 우상숭배적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숭배적인 그런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절기에 참여하고 가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똑같이 그 이방 문화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의 죄, 엄청나게 심각한 죄예요. 사실 그런 죄를 우리가 짓게 되고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택할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전사님은 여러분이 빛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저와 우리 차항초등부 친구들 또한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12월, 남은 2달의 삶을 힘차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함께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기도로 오늘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을, 그의 파국의 시작을 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도 돌이켜보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했던 그런 제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저의 모습,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남은 한 해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